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화요 성경 공부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물들을 자꾸 성화, 우상화하고 또 그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는 사뭇 정반대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느 특정한 역량을 가진 자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부름에 귀 기울이는 자들, 보내심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며 이들은 베세다 지방에서 갈릴리의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도마, 마태에 대해서 제자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 네 사람의 인물은 처음 그룹에 해당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보다는 성경에 분량이 좀 적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며 특정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는 그런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또 구별되는 것은 이들의 출신 성분이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주역들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그룹과 비교했을 때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성, 또 식자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보다는 조금 더 지성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됐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제자됨에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또 그러한 측면을 살펴볼 때에는 성경의 기록에서 심사숙고하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빌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네 제자와 비슷한 형태로 첫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 베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빌립은 같은 지역 출신의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안드레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빌립은 오늘날 우리가 영어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필립, 그래서 영어식 이름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처럼 유대식 이름인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직전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의 문화적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에도 헬라 문화, 이 그리스의 문화가 지중해 연안의 지배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유대인인 빌립은 그 이름 자체가 외국 이름일까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아서 김 필립 이렇게 부른다거나 이 데이빗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빌립은 분명히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름은 좀 외국식 이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질적이진 않고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모두 혹은 한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미국에서 살다 오면 재미교포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헬라 지방, 이 지중해 연안의 타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지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물의 교류에 있어서 외부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전통 유대식 이름보다는 헬라적 이름을,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적 이름을 그 부모가 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름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12장의 기록들을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청하게 되고 빌립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께 연결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상상해 보면 혹시라도 빌립이 외국어에 능통했고 헬라 사람들이 그런 빌립을 보면서 우리랑 말하는 게 좀 더 편하구나.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했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더불어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한 것 보면 빌립은 그냥 유대 지방 갈릴리 촌에 있는 촌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식견이 넓고 분석이 빨랐던 그런 캐릭터, 성향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에서부터 또 가정 배경에서부터 국제적인 감각이나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는 것은 비교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거를 또 살피는 능력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었다라고 우리는 빌립의 개인적 배경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빌립은 그 표현에서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를 만났을 때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단하게 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식적인 표현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도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가 이게 조금 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음식 맛있습니다 하지 않고 이 음식은 어느 재료 또 이 식당은 그 재료를 아주 건강하게 쓰고 또 그것은 이런 맛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더 있다라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질문하실 때에도 빌립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질문하는 분도 여러 구성원이 있으면 그래도 좀 대답할 만한 사람한테 의도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좀 아는 체도 하고 빠르니까 빌립이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이 역시 분석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식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타다닥 하고 계산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자신에게 물은 거에 대해서 뿌듯해했을 수도 있고 역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자기의 능력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능력을 베푸심으로 빌립의 계산이 무의미하게 되는, 빌립의 능력을 쫓아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빌립의 분석력과 어떤 식견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분석이 빠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대응하고 판단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보다 우선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빌립과 같은 분석력이 없던 사람들은 저는 계산이 느려서요. 뭘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소심하게 하는 분들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둘 다 무엇이냐? 사람의 능력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빌립은 믿는데 더뎠더라는 거죠. 자꾸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빌립이 논리적으로 판단이 빠르게 되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감을 통해서 믿음이 더디게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귀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째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자꾸 아는 척만 하느냐? 너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증거, 세상적인 증거만 가지고 너가 신앙을 기준 삼으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결국 강조되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정보가 넘쳐나죠. 이제는 찾으려고만 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채널과 방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가짜 뉴스도 등장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정확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논리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상황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의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주저하는 이유들은 뭐냐? 그냥 믿음이 없어서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계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과 분석이 우리를 주저앉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또 율법학자로서 가말리엘 가문에서 요즘 말로 하면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론가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말 출중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남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는 있으나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빌립의 예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베드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친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반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나다나엘, 빌립이 만난 나다나엘도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편견을 가지고 뭐 나사렛에서 훌륭한 인물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자 빌립이 이제는 분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나다나엘 그대가 가진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편견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났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말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가서 직접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자들은 당연히 내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경력이 짧은 자들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주 수준 높은 시대입니다. 우리들끼리 비교할 때 누구는 박사요, 누구는 석사요, 누구는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라고 서로 잣대를 갖다 대지만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정보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방식으로 논리적으로도 대화하고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한번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목회 관련된 잡지에 전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노방 전도할 때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한 세대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땐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거를 정보를 나눠주면 그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에서도 표현하기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삽니다. 왜요? 빌립의 예를 보십시오. 정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정보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논리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던 또 빌립과도 알고 지냈던 것이죠. 그럼 나다나엘은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낯선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은 정직한 자였다. 제가 좋게 표현했는데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나다나엘은 직선적인 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참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스토리가 비슷해서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비속어로 표현하면 돌직구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직한 건 좋은데 너무 직선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계산을 막 복잡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 직선적으로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도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와서 좋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 한번 가볼까?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기 산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 당신도 지식이 있으니 알지 않느냐? 오히려 조금 무한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의 지식이 편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되게 될 열렸다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거죠. 자신의 지식, 자신은 아주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늘 정직하고 착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기준한 정직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하면 난 평생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 안에서 예외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바돌로메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빌립과 항상 묶어서 다닙니다. 좋게 말하면 동역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빌립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도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짝처럼 그렇게 같이 다녔다. 그리고 고대 교회의 성화에도 두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이제는 서로 동역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보여주죠. 여호수아와 갈렙, 또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나도 유명한 친구죠.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협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조직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역하면 누가 담당하죠? 구역장. 이름은 구역장님이 담당하죠. 그러나 옆에 권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구역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교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구 권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체를 위하여 이제 각 지구 담당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지구 담당 목회자들이 각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목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동역합니다. 나다나엘은 세상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빌립과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은 변화되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장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의 관점에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 네 기준으로 말해주마.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육적으로 보는 지식들로 그동안 기준을 삼았던 너와 너 친구 빌립이라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보며 살아라라고 이제 제자의 삶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은 이렇게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등장하죠. 스데반이 안타깝게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열려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저 정직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한 것은요. 그냥 돌직구를 던졌기 때문에 가감없이 막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변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은 자기 건 그대로 두고 변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삶을 말합니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도마 하면 우리가 한두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영어 이름은 아주 익숙하죠. 토마스. 세상에서 많이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할 사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는데 한번 도마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마를 소개할 때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자료가 더 없기 때문에 다른 쌍둥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 사망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붙이는 것을 보면 분명히 형제 혹은 자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는 있으나 오직 요한복음에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그룹보다는 조금 그 사건이나 일화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낯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도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에 세 차례 등장하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 나타나실 때 장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성화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묘사한 그림이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마의 원래 성향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쪽으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아유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걱정해서 선생님을 말리죠. 근데 여기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흔히 착각하시면 야 다른 제자들은 돌에 맞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데 도마만은 믿음이 있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온도를 잘 못 느끼죠. 말의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도마는 무엇이냐? 아유 선생님 가신다는데 말려도 듣지도 않고 아유 될 대로 되라지 같이 죽으러 갑시다. 에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정거리는 표현이었고 불평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구성원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말리겠죠. 우리 도마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게 해석을 해야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자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빈정되는 말투였다라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도마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영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로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길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거라는 이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계획들이지요.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까도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또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선생님 고집불통이고 마음대로 막 하시는군요. 뭐 이러한 느낌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시각이 부족한 거죠. 결국 도마는 앞에 나온 인물들과 비슷합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 바돌로메와 비슷하게 세상적으로 논리와 지식은 압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 들으면 무섭지요. 두렵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나의 죄된 삶이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사실을 영적으로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도마는 아직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영적 체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10명의 제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베드로와 10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만났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많았습니다. 불평하지요. 영적 시각이 없지요. 이거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을까? 그건 자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해도 되고 영적 시각이 없어도 되고 의심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부족함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아주 도마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봐야 돼요.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가 이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제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요. 결국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질서와 논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나를 봤으니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너의 육체의 경험적인 습관, 너가 봐야만,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습관,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란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경험 못했지만 순교하며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 좋은 백부장은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끌고 가가지고 내 하인에게 손 안수하시고 낫는 걸 봐야 그때 믿겠습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그 하인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아마도 자신의 유익과 계획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그러했죠. 그러나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비밀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성화들을 보시면 많은 성화에 제자들이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들고 있지만 옆에 이렇게 하나 막대기가 있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창입니다. 창, 찌르는 창. 상당수의 제자들의 그림을 보면요. 그 도구가 그분들이 순교했을 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미리 말씀드리면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화를 그리고 제자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굳이 멋진 모습들을 안 담고 왜 저런 거를 꼭 포함해서 그렸을까요? 제자되는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뛰어난 인물이고 우리와 다른 존재일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더 어려웠고 고난을 자처했으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도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문제제기를 잘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과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게 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쳐주실 때도 있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도마는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인데도 안 믿어줬어요. 신앙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신앙이 커가는 겁니다.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함께 위로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도마 이야기에서 잠깐 옆으로 빠지는데요. 이 지도가 나서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요. 그 당시에 무역로입니다. 여러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도마는 바벨론에도 가고요. 페르시아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 남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억하는데 사실은 동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학설에 따르면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유물에도 기독교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16세기가 돼서 서양이 기독교화 이미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를 발견하고 향신료를 구하러 와서 이제 복음도 전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인도 남부 사람들이 드라비다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데요? 아유, 우리는 1세기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기독교가 여기에도 있었다고?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을 전한 제자가 바로 사도 도마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해상무역로는 파란색, 그 다음에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불리는 게 빨간색이죠.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이용해서, 무역로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인도 지역이 지금 빨간색으로 카랄라 지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낯선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변화된 제자 도마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아유 바벨론 위험해, 페르시아 다 안 가는데 내가 뭐하러 가나, 인도 아무도 안 가본 데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분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한 이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그런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십자가들은요, 인도 남부에 있는 고대 기독교들의 종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십자가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마의 그림도 이전의 중세의 화풍이나 옛날 그림과는 다르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도마에 대한 표현도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은 이제 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마태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펴보는 마태까지 보면서 8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곤 합니다. 참 큰 의미를 가진 메시지가 되겠죠. 마태는 차별을 받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로 바꿨을까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또 좋은 뜻을 갖고 있죠.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쓰기 편한 이름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미권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은 한국 분들도 발음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남성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성현으로 잘못 아십니다. 남성현 교수님은 지금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고 저는 기억 받침입니다. 그러니 미국 분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성으로 합니다. 미스터 남으로 해서 미국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름이 어려울 때 뭐 예를 들면 데이빗이라든가 폴 뭐 이런 이름들을 쓸 수 있겠지요. 마태는 그런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뭘 협력했느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왜 가장 비난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인에게 협력하는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에서 거두라는 것보다 로마의 배경을 등에 업고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당시 세리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동족을 오히려 더 착취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난을 받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라 불림을 받게 되죠. 그러니 12제자 안으로 그가 들어온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그런데 그래도 부름 받았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마태를 부르는 현장에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부류가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피지배 속국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 또 글 속에서 관습적으로 세리와 죄인은 한 세트로 묶여져서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개처럼 취급했던 비유대인들 있죠. 이방인들 그리고 창기들처럼 여겼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반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왜요?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로마에 협조함으로써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동족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유대적인 민족성에 있어서는 금지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면요. 유난스럽게도 이렇게 비슷한 부류들이 모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슷한 직업들끼리 친해진다거나 비슷한 고향 출신들끼리 가까워진다거나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나와는 다른 존재들을 거부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건 마치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조차도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가 제자로 합류하기 이전까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죠.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이렇게 교양이라는 것이 부족한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는 세금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상적인 지식은 가진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아쉬워서 그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유대사에서 마태가 세리로서 소외를 받았느냐? 재판에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나 세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인 권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대법을 말하는 겁니다. 또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는데 그 종교 활동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사파처럼 세리들이 문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거죠. 우리를 배신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또 영혼은 구원받으려고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니 예배에 참석 못하죠. 헌금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교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 같지 않아서 회당에 들어올 수도 있고 제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을 차별했던 거죠.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마태가 제자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왼쪽에 사진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의 한 부분을 캡처한 겁니다. 뭐 여러 사건들이 영화에 등장하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마태가 너무나도 감정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들바들 떱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예수. 그 누구도 마태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으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뛰어난 종교자들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비방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세리와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과 하면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온 것이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분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구별될 뿐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율법주의자들이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차별하며 살았느냐. 물론 마태, 세리, 저 죄인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마태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록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야기예요. 같은 사건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에다 넣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고 다 배척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관점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바로 마태와 같은 이들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과 율법으로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요.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태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불쌍한 이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손길을 내밀고 한 번 더 발걸음을 옮기는 거. 방역으로 인해서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중세 그림이기 때문에 복장들이 성경에 나온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 마태의 이름이 원래 레위라고 그랬죠? 레위의 집에서의 잔치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시죠? 왼쪽에는 베드로, 오른쪽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 재미난 거는 나중에 배신을 하는 가룟 유다도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광대 난장이도 있죠. 강아지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죠. 유색인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요 오른쪽 끝에는 술 취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니까 온갖 좀 나쁜 말로 하면 시정잡배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법률을 딱 벽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그겁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공동체 특강 중에서 봄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 마태를 부르신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유현중 교수님, 소망교회 청년부 출신이죠. 유현중 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현대 건축에 있어서 한국은 교회는 들어가기 불편하고 절은 들어가기 쉬운가? 심지어 다른 교회도 이렇게 우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국립공원 같은 데 갔을 때 절 같은 데는 이렇게 그냥 공원이니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같은 지역의 절과 교회를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뒤에 있는 봉은사 있죠? 사실 불교는 본당이 별로 없어요. 안에서 집회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건축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야단, 야외에다 단을 세우고 법석, 불법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불교의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변이 공원과 같이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학적으로 같은 강남구에 있는 충원교회를 보세요. 압도적인 건물이죠. 큰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외부인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도 이런데요. 영적으로는 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종교적인 요소들을 장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점점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가? 점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전지대에서 편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소망 카페죠. 소망 카페는 목회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준 공간이랍니다. 여러분, 이 큰 건물에서 가장 좋은 1층, 접근성도 좋고 여러 모양으로 좋은 가장 좋은 자리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개방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 카페인데 불편해, 어려워. 사실 그러한 것이 다른 교회 카페에 비해서는 정말 적습니다. 그만큼 개방해놨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도서관도 있죠. 교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해놓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건축학적 특징도 예수님의 시선처럼 낮은 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요, 우리는 그 새신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만큼 불신자와 연결점이 많은 존재가 교회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1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에 적응을 하면요, 세상적인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일요일 날 아침 막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던 사람이 주일로 바뀌어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구별하다 보면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종교성은 깊어지는데 세상의 친구들은 사라져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복음 안에서 이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해 주지 않고 자기만 하느냐라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그러나 항상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변명하기보다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더욱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간다라면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우리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의 세상적인 능력도 예수님은 소홀히 보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될 만큼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의 능력은 있었고 또 돈을 계산해야 되니 체계가 우리도 그렇게 수에 대해서 감각이 발달한 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1장이 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3등분으로 나눕니다. 체계를. 그리고 그 각 3분의 1이 다 14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중복돼서 나오죠. 이거는 계산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빠진 사람들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14, 14, 14 이 구조를 통해서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다르게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산상보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훈과 비교할 땐 그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부친께서 암송하라고 하셔서 국민학교 때죠. 몇 달을 걸려서 외웠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근데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마태가 물려준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가 그러한 소양이 없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성화에 비해서 마태에 대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성화들은 기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마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역량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 보세요. 이러한 체계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세리였으니 유대인 친구들은 못 사귀어도 세리 지인들은 있죠. 그들을 부릅니다. 돈이 있으니 죄인들 가난한 사람 다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이 중심이 아님을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립은 지식적이었고 분석이 빨랐으나 믿는데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직선적이었습니다. 도마는 불평하고 세상적이고 의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차별을 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표를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든지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변화에 대해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니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도 와 보라 이렇게 말하죠. 분석하지 않고. 나다나엘은 열린 마음으로 동역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직선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도마는 이제 말이나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인도까지 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는 괄시받고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자였으나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는 제자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슈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도마처럼 마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성령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일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